더운 토요일 날에 헬스 좀 하고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근데 집 근처 가는 도에서 야옹야옹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동물을 무척 좋아해요. 보니까 저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길고양이죠. 더운 여름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아마 목이 마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컵도 없고 뭘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고양이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올라가는데 그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무척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마음으로 우리 집 문을 딱 여니까 저기 거실 소파 위에 늘어지게 주무시고 계신 한 마리의 개를 보았습니다. 제가 15년 키우다가 몇 년 전에 하늘로 간 우리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는요, 토요일 아침에 산책도 다 하고 샤워 다 하고 아픈 데가 다 치료받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가 안 먹어서 그렇지 밥그릇에 사료가 가득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시원한 물로 바꿔줍니다. 정말 팔자가 늘어진 개입니다. 제가 보면서 강아지를 가니까 우리 강아지가 너무 좋다가 또 막 뛰어오죠. 제가 강아지를 만지면서 이랬습니다. 야 임마, 넌 행복한 줄 알아 임마. 근데 그 순간에도 아까 보았던 불쌍한 고양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까 본 길고양이와 제가 키운 강아지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생명이에요. 다 소중한 생명이고 다 예뻐요. 근데 왜 한 마리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한 마리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삽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말씀하신다. 박수! 맞았습니다. 예. 오늘 그 정답이 내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주인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누구의 지시받는 걸 좀 싫어해요. 또한 저를 포함한 인간들은요, 교만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모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인생의 실패의 길을 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의 홀짝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참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주인이 있나요? 그런 완벽한 주인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세상을 힘차게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주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주를 믿고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인이 주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5만 번이나 된다고 해요. 5만 번.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 고아원이 한 200명쯤 모이는 고아원이었는데 점심 먹을 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12시가 식사 시간이죠. 네, 아이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앉히세요. 접시를 놓으시고 포크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물도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다는가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직원들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치매가 오셨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의심했죠. 11시 반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분까지도 전혀 아무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 되니까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웬 마차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빵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저희는요 저기에 빵 공장에 하는 사람인데요, 옆집에서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만두빵을 다 일단은 보관해 뒀는데 그거 어떻게 둘 데가 없더라고요. 고아원에서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12시 정각에 식사를 무사히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인도하시는 주인입니다. 인도하시는. 인도가 뭔지 아시죠?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험과 환난에서 안전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재산도 모았습니다. 아내가 4명이고 아들만 12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하인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도저히 그 남자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강이 그냥 강이었지만 그 남자에는 그 강은 사망의 강이었고요, 환난과 시험의 강이었고 아픔의 강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인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수의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족 모두를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복수에 불타고 있는 형 예수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강가에 서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절망과 한숨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뀔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서 형 예수를 만났는데 형 예수 만나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화합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형 예수의 마음을 오래 만드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곡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로 많이 안 부른 찬양입니다. 저하고 관계가 많은 곡이에요. 제가 이 곡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부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곡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 꼭 불러야 된다는 마음이 떠오른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함께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몇 주 동안 계속 내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도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야곱처럼 사망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곡 만드신 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맨 마지막 가사가 천국 땅으로 가이라인데 그 천국은 물론 우리의 생을 다하고 하늘나라를 의미하지만 갈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그 천국은 우리의 소망과 꿈의 응답,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역사하심이 바로 천국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배를 타고 말씀과 기도와 치유의 배를 타고 꿈꾸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1절 부를 테니까 쉬운 곡이니까 2, 3절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강가에 홀로 섰을 때 두려워 눈물 흘릴 때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네. 구원의 배를 타고서 사망의 강을 건너리 주님 손잡고 건너가리라 천국 땅으로 가리라. 다같이 강가에 홀로 섰을 때 두려워 눈물 흘릴 때 환난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네. 말씀의 배를 타고서 환난의 강을 건너리 주님 손잡고 건너가리라 천국 땅으로 가리라. 강가에 홀로 섰을 때 두려워 눈물 흘릴 때 시험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네. 기도의 배를 타고서 시험의 강을 건너리 주님 손잡고 건너가리라 천국 땅으로 가리라. 구원의 배를 타고서 구원의 배를 타고서
사망의 강을 건너리 주님 손잡고 건너가리라 천국 땅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혼자서 배를 타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소망하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은 지켜주시는 주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킬 때 그냥 지키나요? 누구를 보호할 때는 그 보호하는 상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냥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통해서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은 감히 우리가 짐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계획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계획하심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인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으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축복이 있음의 지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의 슬픔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든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주인께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주인을 모시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주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나의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회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순종은 딱 세 글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엎드림. 네, 엎드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충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께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숙이는 겁니다.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삶이고, 그런 순종한 삶을 나의 주인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맹수들이 사냥할 때 가장 먼저 놓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어린 새끼나 혼자서 무리를 못 따라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새끼를 철저히 보호하죠. 그런데 무리에서 혹시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그 불쌍한 동물은 거의 맹수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에도 어려움에도 위협에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시편 18편 1,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외세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대단한 분이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힘, 방패, 바위,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손을 묵묵 잡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은 나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